성경을 읽다 보시면 제가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제 주일에 이사야 37장 이제 선지서니까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잘 쓰는 선지자적 표현들이 몇몇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되 뭐 이런 표현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리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이 선지자적 문학을 그 장르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 기법들인데 이 계시록도 묵시로서 예언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언서와 묵시는 또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 안에서도 선지자적 표현이 사용되어지는데 보라라는 제가 헬라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히네라고 하는데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보라라는 단어는요. 보라라고 해서 이게 쳐다봐 이런 뜻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지자적 표현은 이미지 언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안에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났어요. 이제 막 저기 만천하 스카이워크? 네, 저도 이제 기억했어요. 우리 김수영 권사님 알려주셨거든요. 만천하 스카이워크래요. 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막 우리가 이렇게 돌면서 가다가 어떤 씬을 딱 봤어요. 어떤 경관을 딱 보고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져갖고 야야야 봐봐봐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강력하냐면은 저거를 함께 보자라는 의도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탄했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야 봐봐봐 저거 좀 봐봐봐 감탄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지서나 이런 뭐 묵시 문학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저자가 깜짝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저자가 무언가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반응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의 그 반응이 어떤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란 상태인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뭘 보고 놀란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께서 시온산을 봤어요. 근데 시온산을 봤는데 그 시온산 중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들 우리 현대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시온의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정점에 계신다. 뭐 이게 놀랄만한 일인가? 근데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3년 이상을 함께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의 약속을 친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을 직접 듣고 보고 그랬던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본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삼자 입장처럼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만 사도 요한께서는 그 성취를 실제로 본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아직 이루어지진 않지만 본 거예요. 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감동으로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다라는 그 감동으로 쓰여지는 것이 14장입니다. 자, 먼저 시온이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시온, 과연 이것은 장소인가 집단인가? 십수년 전인가요?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뭐 보진 않으셔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 매트릭스 영화가 보시면은 그 미래 세대에 로봇들에게 잠식당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지하 장소 이름이 시온이거든요. 시온.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종말의 세대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낸 것 같아요. 그 영화 제작사에서. 과연 시온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시온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 2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편입니다. 물론 역사서에서도 등장했지만 가장 시온을 시온답게 표현했다면 여기일 것 같아요. 2편 6절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건 원래는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이 있었던 곳이 시온 산성이거든요. 다윗성 이름이.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원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미의 확장적인 면에서. 자, 그러니까 이 시온은 누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절대 군주, 절대 왕만이 설 수 있는 곳이 시온산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왕이 앉을 수 있는 보좌인데 아무 왕이 아니라 절대 왕이에요. 모든 왕 중에 왕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시온은 장소냐? 장소라고 했을 때는 마치 복음의 서진을 주장하는 선교 단체들처럼 그 복음의 서진을 위해서 우리도 주장하고 전하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온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 같으세요? 다시 재림하실 때? 어디 오실까요? 대한민국에 오실까요? 그렇다면 진접으로 오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일단 이 표현을 쓰세요. 부활한 예수께서, 우리 지난주에 부활체에 대해서 한번 배우셨죠. 시공간을 어떻게 해요? 제약받지 않고 초월하신다고요. 그래서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 나 능력 짱이지 이런 표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인데 시공간을 초월하고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종말의 날에, 마지막 그날에 나를 찌른 자조차도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십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볼 때에 시온은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은 집단인가? 그렇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면 장로교가 시온인가? 감리교가 시온인가? 침례교가 시온인가? 이런 집단이 시온이라면 우리는 어떤 집단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럼 여러분들 이 집단이라고 했을 때에도 결국에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런 파벌 싸움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한 제가 받아들인 시온은 장소도 아니고 집단도 아닙니다. 저는 시온을 조금 이렇게 묘하게 표현하겠지만 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day, D-Day라고. 왜냐하면은 절대 왕이 귀환하는 그곳이 시온이 될 겁니다. 절대 왕께서 어느 모임 속에 도착하는 그것이 바로 시온이 될 거라고요. 그 왕이 오셔서 뭘 하겠습니까? 절대 왕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심판해요. 그렇게 심판하면요, 그 악에게 눌려 있었던 성도들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 날이 바로 시온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시온. 다시 우리 본론으로 넘어올게요.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에 보시면 1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이마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말씀드렸었죠. 그냥 우리의 사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념, 우리의 체계,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바코드가 없잖아요. 바코드도 없고 무슨 컴퓨터도 없으니까 이 물건이 내 물건이다 이렇게 생긴 보면대가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는데 뭐가 내 건지 어떻게 알 거냐고요. 그래서 표식을 해야 되는데 이 표식을 어떻게 해요? 불로 내 이름을,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만든 인장에다가 이제 불로 지져갖고 그걸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칙 하면서 흉터가 생기는데 그 흉터가 이제 낙인이 돼갖고 도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져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 지울 수 없는 그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십자가의 흔적이며 십자가의 상처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하심, 내게도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아닐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을 만큼 내게도 그러한 상처와 흉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뭘 들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그래서 뭘 들었다는, 그러니까 물소리인 거야, 번개 천둥 소리인 거야, 아니면 뭐 노래소리인 거야. 아마도 14만 4천이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했다라는 소리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였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2절 먼저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들었다. 그건 들은 게 뭐냐면 노래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네요. 무엇입니까? 속량함이라는 단어예요. 샀다라는 뜻이죠. 구입했다. 자, 매매했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13장에서도 나왔죠. 13장 17절을 보게 되시면은 매매라는 단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헬라어 아고라라는 단어로서 시장, 장터, 바쁨, 매매라는 뜻이라고. 저는 그 중에서 바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해석을 한 거고요. 어쨌든 사탄은요, 사탄의 사람들을 삽니다. 사탄이 무언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샀어요, 그거를.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아고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매매. 예수님도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죠?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하죠. 그렇게 피로 사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그 선물로 포장된 우리의 모습이 어땠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노래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로 우리 사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사도 요한께서는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묵시 문학이다 보니까 시적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해서 1편 3절에 써 있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예전에 뭐 읊조리는 자다 뭐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 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가가 묵상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 있기 전부터 하가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겠냐고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럼 히브리인들에게 본래 하가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들 숨쉬다라는 단어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때문에 숨쉬고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으로 숨쉬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이 사람이 항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또 시편 2편에도 쓰여요. 어찌하여 저 세상 왕들이 꾀를 경영하고 어리석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 구절에도 이제 하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꾀를 경영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꾀를 경영하는 모습으로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단어로 쓰여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를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다고요. 잊지 말라라는 단어로서 그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시편의 저자들이.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께서도 아고라라는 단어를, 사탄도 아고라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사탄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아고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량함을 받고 누구에게 팔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루고자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그게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도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은 실제 여자가 아니겠죠. 만약에 실제 여자면 여러분들 남자들만 죄인들이에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계시록 안에서 여자는 어떻게 비유되어집니까? 이 질문은 음녀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이 음녀는 다른 표현으로 이따가 나오겠지만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쓰여지는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고 음녀고
또 가장 비근한 예로는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생각이 물들지 않은 사람, 진정으로 어린 양을 따른 사람만 인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래 나는 한평생 유튜브도 안 봤어. 나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 중에는 그 스마트폰이 마귀의 도구라고 해갖고 절대 쓰지 않을 거야 라는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이제 개통한 지 한 3, 4년 정도 되셨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막 카카오톡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시고, 친구 추가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셔갖고 제가 다 해드렸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대답하셨죠. 베드로가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걸로 딱 착각하고 바로 이제 예수님을 간하여 이르되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 믿음이 흔들흔들 사탄이 마구 흔들어 갖고 내가 네 믿음을 어떻게 했다? 보존하고 지켜주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린 양의 인도함만 받는 것은 그냥 내 기질이 그렇고 내 성향이 그렇고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세상의 가치를 두기보다 그 복음의 가치를 두고, 세상으로부터 보상과 위로를 받기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과 위로가 더욱 훌륭하고 값진, 마치 모세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씁니까? 이 사람 모세는 애굽에서 받는 보상과 상급보다, 그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것이 더 아름다운 가치인 것을 깨닫고 애굽의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 포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 안목이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에게, 또한 믿음의 후배들인 다음 세대인 우리들에게까지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뭐 하는 거냐? 그래, 믿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보존해 주시겠다, 그 은혜로 우리 인도해 주시겠다. 그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좋은 내용을 듣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아주 유익한 영적 교훈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어때요? 와, 좋아요.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만 해요. 그리고 안 살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한 믿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난 제법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진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들, 복음도 전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나 요즘에 SNS에 얼마나 많은 좋은 글들이 올라와요. 그걸로 묵상 뚝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감동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은, 그 믿음의 완성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의 순종에 있어요, 여러분들. 몸의 순종. 그래서 우리에게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몸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불순종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13장, 계시록 13장에서 암시되었던 그 법적이고 문학적이고 막 어떤 막 두려운 이야기들, 경제적인 갈등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떤 세상의 많은 압제들이 있을 때 뭐 해라?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라. 제가 아마 13장 결론을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13장 결론을, 아니 세상이 이렇게 흉악해진다고? 종교, 학문, 정치, 문화, 그럼 이거 그냥 세상이잖아. 매매, 경제, 이거 세상이잖아. 나도 세상에서 사는데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텐데. 근데 계시록이 뭐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답변을 하나같이 주냐면은, 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하기보다 너희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살 건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걸 바라보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계시록의 해법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걸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신비적이다, 너무 하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것만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는 거죠. 선택적으로 보지 않는 거겠죠. 당장에 내 앞에 두려움의 존재, 내 앞에 거대한 존재가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시온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용을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이것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또 다음 스케줄들이 있으시니까. 14만 4천 외에 외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면은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들? 이 노래는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33편을 통해서 새 노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소개한 적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의로운 겁니까? 주님께 은혜 받아서 의로워진 거예요? 아니죠. 그 의로움이 어디에서 기인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의로워진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우리 아이의 그림 한 폭을 소개하며 말씀드렸었죠. 못난 그림일 수 있어요. 화가가 볼 때 전문적이지 않아요. 색채나 구도나 입체감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 전문가가 볼 땐 꽝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 전문가랑 저희 딸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랑 저의 딸은 관계가 있어요. 제 자녀고 제가 그의 아빠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쫄라맨을 그려도 와 진짜 잘 그렸다. 최근에 저희 막내 아들이 몇 번 그림을 그렸는데 막 다 쫄라맨을 그린 적이 있어요. 네. 와 진짜 잘 그렸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 열심히 그린 그림이니까 잘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인하여 의로워진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도 하나였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진 것. 그럼 새 피조물은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입니까? 거듭나서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 피조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노래도 마찬가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노래도 역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노래는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노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유행가를 다 틀어 놓거든요. 한 90% 이상의 노래 가사들은 전부 사랑에 대한 실패예요. 사랑에 대한 시련, 슬픔과 아픔 이런 노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일까 싶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래요. 세상에 이런 얘기만 해요.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졸려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뭐 어려워 죽겠네. 그리고 또는 죽고 싶어. 죽을까? 나도 그냥 죽을래. 나 죽을래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양반이죠. 때때로는 너 죽을래?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입의 가사에는요 죽음만 존재합니다. 죽음만 존재해요. 죽고 싶어 뭐 죽음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이 얘기가 먹고 사는 일,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죽지 않으려면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먹고 살려면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에 대한 토픽이 탑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생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이 새 노래를 주셨을 때는 아마 생명의 노래가 아닐까요? 자, 이 노래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속량함이래요. 3절과 4절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죠. 반복은 강조다. 이건 성경 문학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반복은 강조다.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3절 4절로 나눴지만 여기서 원래 성경은 3절 4절 같은 게 없죠. 그냥 한 문맥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강조가 됐다면, 반복이 됐다면 강조된 거예요. 이 노래의 주제는 속량함. 이 속량함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해 볼게요. 구원. 이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영원히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났네, 방언을 받았네, 감동을 받았네, 인격적인 체험을 했네 만에,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체험이 중요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감격 없이도 체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원의 감격 없이도.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체험하는 건 그 체험이 배가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 뭐에 있어요? 그냥 삶의 개선에만 있습니까? 좀 더 나은 나의 모습에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우리 안에서 식어지는 게 뭔데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은혜가 식어지고,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여러분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죠. 그 다윗 왕께서도 그 구원의 감격을 자꾸만 회복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막 샘솟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다른 것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회복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죽음만 노래하고 죽음만 찾고 죽음에 대한 생각만, 그 죽음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과 그 주님의 속량함과 그 주님의 은택을 알기에, 그 감격과 감동이 있기에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격이 영원한 감격과 감동이 되어져서 영원히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노래하게 되지 않을까.